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많은 중생들에게 구원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중생을 제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룸비니 동산에서 천상천하 유어덕존이라고 사자우를 외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신 후에 첫 사자후의 외침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지위도 버리고 오직 원력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설산으로 들어가서 6년의 고행 수도를 마치고 견명송 오도하여서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 제1사자호는 이와 같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구나. 다만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개인이 다 위대한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한 존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세상이 바로 이 사바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뇌망상이 있고 번뇌망상의 구름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6년 고행을 마치시고 난 후에 그 깊은 이치를 깨닫고 나서 45년 동안 전도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등입니다. 등. 오늘 각 도량에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달아 놓았습니다. 저 등이야말로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은 등불은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또 우리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면은 중생들의 미혹한 어리석음을 걷어낼 수 있고, 등불을 밝히면은 마음속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모든 무명의 중생심을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사자오를 외치신 것도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일러주셨고, 다만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덮여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전도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등을 다는 데에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저 등불에 담겨 있다고 믿고, 우리는 오늘을 기해서 부처님께 발언해야 됩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미혹한 마음을 걷어내고 모든 인류가 다 존귀하고 존엄하고 서로가 그렇게 평화롭게 이어나갈 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이날을 기해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담겨있는 등을 달고 등불을 밝히면서 우리 불자들은 마음에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오직 일념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정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햇살에 큰 돋보기를 가지고 비추고 있으면은 햇살이 돋보기를 통해서 일심으로 탁 모여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타오르듯이
우리도 오직 일념으로 수행 정진해서 마음에 불을 지피고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난 후에 80이 되어서 시자 아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난아, 나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나의 육신이 마치 저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삐그덕 하면서 굴러가는 같이 내 이 육신도 이제는 늙고 노쇠해졌구나 하고는 얼마 머지않아서 열반에 드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는 구시나라에 있는 사라상수 사이에 자리를 깔아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누우시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열애가 이곳에 와서 열반에 들게 되었다고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란존자는 너무도 슬퍼가지고 다른 제자분들은 열심히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됐는데, 아란존자는 25년 동안 부처님을 열심히 시공하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아란존자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자노릇을 하던 아란존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나는 어디에 갔느냐, 옆에 있던 다른 스님이 그랬습니다. 저 나무 뒤에서 슬픔을 달래면서 울고 있습니다. 아란을 불러오너라. 아란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아란아, 깨달으면은 인연이 때가 있다. 너도 열심히 정진하면은 머지않아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오직 수행 정진하도록 하라 일러주십니다. 그때 아란존자는 너무도 슬픈 마음을 달래면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고 가시고 나면은 누구에게 공양을 올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육법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누구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열에게 공양을 올린 것과 같은 4가지 복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는 삼보께 공양하고 삼보에 공양을 올린 것이 열에 공양을 올린 것과 같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과 같이 버금가는 복전을 닦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밥을 굶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빈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주는 것은 열에게 공양 올리는 것 같은 큰 공덕이 되고 복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병자를 간호해주가지고 병을 고치고 낫도록 해주는 것은 부처님을 공양 올리는 것 같은 큰 복을 닦고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밝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삼보님께 공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고, 부모님과 조상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굶주림을 해소해 주는데 그 빈자의 구제가 열애에게 공양을 얻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고로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치료하고 낫게 해주는 것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 올리는 것과 같은 큰 복전을 닦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일념 수행 정인으로서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힌다면 이 세계는 평화로워질 것이고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서로가 공존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얽힌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부처님의 열반송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덧없이 변해간다.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비구들아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합장 내리십시오. 그때는 주로 1250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주위에 모이셨기 때문에 비구들아 했지만은 쉽게 풀이하면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여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지런히 정진하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새기면서 수행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일념으로 정진 수행해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등불을 밝히고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원성불 도중생이고 상구불이 화화중생, 이 위대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지런히 정진해서 마음속에 등불을 밝히고 그 지혜와 자비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이 뜻깊은 공초 이날에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6가지 공양을 올리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마음을 항상 돈독히 다져가면서 이 날을 기해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원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성취해가지고 모두 다 성불하기를 기원하면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법을 해주신 수자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